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가 우리를 위하여 제지를 부리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을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바울의 제자 가운데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뜻밖의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굉장히 급하게 죽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교회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상심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소식이 어떻게 바울에게 들려진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뜻밖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단번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에바브라디도의 병이 낫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길래 우리 여호와는 단번에 응답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무 뿌리 뽑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겁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안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위기 오는데 여호와가 즉시 응답하는 그런 기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니까 무슨 기도했다 하는 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 에바브라디도 설명하면서 나의 형제요, 참 위안됐던 사람이고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매도 맞고 고생했고요, 군사된 사람이요, 나를 해서 막 싸워주기도 하고 돕는 자였고,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자였고,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빌립보 2장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사람이 바울을 돕는 일, 바울이 감옥에 있고 바울이 복음 증가하는데 이제 복음이 막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에바브라디도가 죽으면 복음은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거 알고도, 자기의 죽는 거 알고도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울이 목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그동안 헌금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병 낫게 없어서. 사람 되게 좋아요. 병 낫게 없어서. 이 사람 없으면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이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막히면 새벽의 복음화가 막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사명 때문에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호와 그런 기도 들으면 즉각 역사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바울은 경험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광풍을 만난 겁니다. 선장과 선주마저도 이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하자. 내가 100살 사니까 하나님이 복 받은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오늘 만약에 이 땅이 마감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기쁨과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에서 누임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치유돼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있는 자예요. 사명 있는 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왕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왕 정리하십시오. 인생 마감하십시오. 이제 곧 죽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도 이사야가 말씀하니까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성문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야 컴백, 다시 가서 이 히스기야에게 죽지 않겠다고 말해. 내가 15년 더 살게 해줄다고 얘기해. 여호와가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나서 땅을 치고 옷 찢고 주여 나 안 돼, 내 자녀 대학 가는 거 봐야 돼, 이런 거 한 게 아니었어요. 벽을 딱 향하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 딱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알았어 미안해, 취소, 캔슬, 다시 들어가.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행한 거, 사명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정리해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 저런 위기도 옵니다. 이런저런 사건도 옵니다. 때로는 질병, 죽음의 위기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내 생명 아깝고 내 자녀가 아직 대학도 못 갔는데 이거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명 감당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이런 사명이 있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천년만년 사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달리 돈 많이 버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왕 앞에 서는 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명 때문에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명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가정과 산업을 잘 이끌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 자녀가 있죠. 우리 자녀들 기쁘고 행복하고 잘 살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도 잘하고 좋은 밥 먹여주고 친환경 유기농 다 좋은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자녀가 인생에 여러 위기 오고 홍해 같은 문제도 오고 사자굴 같은 문제도 오고 절대 못 건널 것 같은 요단강 같은 문제도 오게 되어질 때는 공부한 게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준 게 힘내는 게 아닙니다. 유기농 열심히 먹은 게 힘내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여호와가 역사해야 되거든요. 여호와가 왜 역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애가 좋아, 애가 착해, 애가 됐어, 인사성 봐, 이 녀석, 이걸 말하는 겁니까? 공부 잘했어, 좋은 대학, 장학금 받았대, 연봉이 몇 억이래, 이걸 가지고 여호와가 역사할 것 같습니까? 여호와 뭐 갖고 역사하는지 압니까? 과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 과연 내 자녀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가? 과연 그 부모는 자녀에게 언약으로 사명을 남겨줬는가? 하나님은 이 사명이 있는 아이 요셉을 총리 앞에 세우시고, 총리로 세우시고, 이 사명 있는 다윗을 왕을 만드시고,
이 사명이 있는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누구도 견주지 못하게 하고 민족을 귀환하게 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한 번뿐인 일생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내 산업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중요한 인생 아닙니까? 위기 사건 올 때 막 흔들립니다. 절대 하나님만 붙들면 되겠죠. 예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사명의 회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를 견고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도 저 천국이 있는데, 여자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명품 다 있는데, 우리 무상급식 좋아하죠? 무상급식 다 해주는데 왜 우리 거기 안 가고 이 땅에서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린 이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성도에게 주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없다? 여러분 지금 방황하는 중입니다. 나 지금 공부 잘하고 아니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가 이 세 가지가 없다? 아마 어느 순간 하나님 없다라고 베드로같이 부인하고 떠나갈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복음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노임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 통하여 복음 아니고는 준 적이 없습니다. 복 받는 것은 복음 받은 자에게 더하여 오는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기 전에는 반드시 복음 받아야 돼요. 예배는 무엇이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나누고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복음에 감사한 마음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누릴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알았던 예수님은 전도하는 인생 사셨고, 복음을 가장 잘 아는 바울이 전도자 인생이었고, 복음을 받은 빌립을 우리 주님은 전도자 인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지난주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랑 관계가 없다, 나 전도랑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그거는 전도랑 안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의 참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나에게 이면 계약이 생겨요. 하나님, 그렇죠. 때론 나에게 있는 상처, 그것이 나에게 이면 계약과 사명되어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 어려운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사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이면 계약돼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거 사역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사명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에 사명이 있습니다. 자꾸 이게 수면 아래에 들어가 관념적인 신앙에서 오늘 이 시간 그 사명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나간 자에게 주님이 드디어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흑암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이단과 사이비랑 싸우고, 때로는 죽은 현장, 저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현장,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어진 현장,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무나 자고 있는데 홍해가 갑자기 쩍 갈라집니까? 홍해 그냥 바닷가 가가지고 대부도 그냥 국수 먹고 뭐 할까? 심심한데 그래 대부도나 한번 갈라볼까? 주여 갈라지게 없어서 하면 대부도가 쩍 갈라집니까? 누가 그럽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사명 가지고 나가는 모세 앞에 홍해가 막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명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내는 겁니다. 사명 가지고 나가는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왕이 될 것이야. 너는 성전 져야 돼. 그런데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다 죽일 거야 욕합니까? 창 들고 칼 들고. 감히 사명을 막으려고 합니까? 다윗을 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막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왔다.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아무나 광야 갔더니 그냥 40년 동안 잘 있다가 잘 나옵니까? 그 백성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은 가나안 땅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를 만나서 온 땅을 살려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이 죽게 놔둘 수 없던 거였습니다. 권능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 인생에 권능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이건 안 되어집니다. 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는 도무지 내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 권능 필요한 거 많이 안 있습니까? 그냥 막 40일 동안 막 주구장창 밥 굶고 막 기도하면 주는 겁니까? 막 돈 쌓아놓고 막 주여 하면 주는 겁니까? 그럴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사명을 가지고 나간 자에게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사명과 권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또한 나실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죠. 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때론 왕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나실린은 무엇이냐? 일반 백성 가운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합니다. 포도씨도 못 먹게 합니다. 머리를 기르게 합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남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표가 나겠죠. 아, 저 사람 구별되고 깨끗한 나실린이구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사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사사였고 나실린이었고 하나님의 전도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명을 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상 막는 것을 지금 원하십니다. 사사기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그렇게 우상을 좋아해요? 그 노아 세 자녀 이제 하나님 예배했거든요. 싹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상 안 나와야죠. 시간 지나니까 또 후손들에서 뭔가 또 만들고 깎아놓고 섬기고 제사하는 겁니다. 요 사단의 역사가 요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저 여호사와 저 사람들이 막 전쟁해가면서 땅을 차지하고 우상을 다 타파합니다. 여호사 죽고 났더니 대박새 우상 섬깁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증거고, 사사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바로 우상을 막는 거. 여러분, 우상을 막는 사명 꼭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과 저주와 우상을 막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꼭 이런 사명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의 우상이, 가정들의 우상이,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사사가 하는 거,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대적을 막는다, 영적인 의미로 사단의 권세를 막아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문화가, 사단의 역사가 막 밀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는 자가 바로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손의 사명,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희생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죠. 우상 숭배예요. 그럼 진노 임합니다. 진노 끝이 뭔지 아시죠? 전쟁입니다. 와서 다 뺏어가고 다 죽입니다. 그럼 또 뭐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호와가 사사를 보냅니다. 이 사사가 막 대적과 싸웁니다. 우상 이깁니다. 그럼 살만해져요. 평안해집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합니다. 사사기에는 10몇 사사가 나옵니다. 매번 우상 숭배하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삼손의 사명, 우상을 막는, 그러니까 죄악을 막는 거, 대적을 막는 거, 하나님께 인도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내가 뭐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 땅에 뭐 문화를, 이런 세상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근데 사명이 없다, 나는 사명을 모르겠다, 목사님 나는 그거랑 사명과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헌금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나실인의 사명을 놓친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그 사명을 놓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경은 이런 표현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빛을 말하면서 우리 주님 기뻤어요. 우리 빛이야. 너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전께 성도가 사명 잘 감당해서 불을 어두운 곳을 밝히면 내가 그냥 둘 것 같아? 그 빛을 들어서 높게 들 것이야. 왕 앞에 서고 왕이 되고 왕을 인도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 사명 때문에 장수하는 인생, 사명 때문에 장수하는 기업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때는 얘기했어요.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응답받고 사명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금이 있어. 이 말 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슬펐어요. 성도가 소금이야. 너무나 이 사회에 중요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 소금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성도가 사명 감당하지 못해. 미안해, 난 너희 버릴 거야. 주님 버려버린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뭔지 압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린 사명 가진 자, 사람들은 밟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들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계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미 끊어졌어요. 점차 교회는 줄고 있다고 하고 성도는 무너지고 있다고 하고 후대가 교회 안 나간다는 시대가 되었고, 세상의 교회를 지금 막 모함하고 교회 뭐하러 있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통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빛의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주는 사명 감당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 잃어버립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마노아야, 이제 자녀 낳을 것이야.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마. 나실인이야. 너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돼. 블레셋을 막아야 돼. 저 다곤 신전을 막아야 돼. 우상 숭배자를 막아야 돼. 우상 문화를 막아야 돼. 여기에 노예같이 뚜들겨 맞는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야 돼. 그런데 어쩌자고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이 안 담겨지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셌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는 권능 줬거든요. 키 크죠, 잘생겼죠, 힘 좋죠, 능력 있죠, 똑똑하죠. 사명 잃어버리니까 대박새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뭐하냐?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성에 빠져버린 겁니다. 권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돈이 좋았어요. 뭐 내기한다라고 하고 뭔 놈의 사사가 내기를 다 합니까? 여인도 하나로 만족이 안 돼. 결국 나중에 만난 여자가 어쩜 그렇게 잘 만났는지 드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 하나님의 사명 가진 목사,
하나님의 사명 가진 전도자가 사명 잃어버리면 이런 데 빠지는 겁니다. 주색 잡기에. 그때 삼손이 그렇게 방황할 때 백성들은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공물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지금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명 잃어버리면 삼손같이 되어져요. 자꾸 방황이 돼.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권력이 좋아, 이성이 좋아, 술과 춤과 도박과 방종과 마약이 좋아, 막 세상 흔들리는 게 너무 좋아. 교회 안에 있으면 깝깝해. 뭔 사명입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고 사명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 여호와가 버리는 사인입니다. 아, 나는 사업 잘 되고 나는 연봉이 세고. 세상 연봉 센 사람 다 나옵니다. 바벨탑 크게 쌓는 것만큼 크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라도 빨리 하나님께 사명 감당이 되는데 사명 감당이 안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여호와가 버려버립니다. 여인의 품에 누워 자다가 머리를 다 밀려버린 거예요. 힘이 다 빠져.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다가 홀랑 다 얘기하고, 그래 결국은 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삼손, 인생 사명 놓치면 성도는요 꼭 하나님이 우리 눈이야 뽑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사울왕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사울왕을 세웠어요. 처음에 키도 크고 막 행구 뒤에 숨어있고 막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돈이 좋아. 이 목회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겨. 너무 돈이 좋아. 거기에 홀랑 까먹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다윗 세우죠. 마지막 인생이요, 길보아산에서 안 끊어지는 목숨은 끊어보려고 막 애쓰다가 칼에 넘어져 인생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명 놓치면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사명 놓치니까 힘 다 빠져가지고 옷 싹 다 뺏겨가지고 눈은 뽑고 쇠사슬을 묶어서 하루하루 삼손이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동물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루 받아서 눈도 못 뜨고 하루 먹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명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 놓치면. 더 나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곤신에서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저 다곤 우상숭배자들이 우리 신이 우리 나라를 흉악하게 하고 우리 백성을 죽인 저 삼손을 잡아왔다. 우리 신을 찬양하라. 그 소리를 삼손이 듣고 있는 거예요. 다곤을 찬양하는 소리를 삼손이 듣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얼마나 무너지면 그 소리를 다 듣고 눈이 빠져가지고 이제 술 먹고 기분 좋거든요. 우리가 이 재미를 극대화하자. 어떻게 냐? 삼손 잡아갖고 와. 삼손이요, 눈은 뽑혔지, 묶였지, 몰골이, 피골이 상접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옷이야 입었겠습니까? 씻었겠습니까? 끌려가가지고 삼손을 놓고 재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재주를 피우게 하는 겁니다. 너무 춤 한번 춰봐. 댄스 한번 해봐. 흔들어봐. 삼손 인생 하나님의 진짜 그 만화가 나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데 그거 놓쳤더니요, 방황하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비참한 인생 돼가지고 세상에 거기서 옷 벗고 눈은 안 보이는데 춤추는 겁니다. 안 맞아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때리니까. 그거 안 하면 밥 주니까. 안 주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그렇게 그냥 불신자 우상숭배자한테 그냥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이래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중요한 거 말하죠. 머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원수를 갖게 없어서. 그리고 다곤 신을 우상을 무너뜨리고 자기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게 되어지는, 결국 삼손이 사명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비참하게 이룬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때로는 다윗과 같이 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가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을 막 찬양하고 이렇게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뚜들겨 맞고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속국이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다니엘 같은 애 하나 나와가지고 막 주여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하나님 알리고 선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명 감당하시고 사명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시린을 삼손만 말한 게 아니고 한 명 더 말합니다. 누구죠? 사무엘. 정반대 인생을 살아가는 걸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나님 말씀 다 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특히 어머니들 중심에 오늘 말씀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 어머니가 그냥 안 키웠어요. 자기가 사명을 먼저 받았습니다. 마음에 딱 떴어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실린이고 지금 엘리가 무너지고 있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있고 전쟁이 임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 사무엘요, 아기 때부터 사명 딱 갔습니다. 법궤 옆에 누워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에게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삼손에게는 권능 줬는데 힘을 줬고 사무엘에게는 권능을 줬는데 말의 지혜를 줬어요. 이 말을 가지고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을 그 말로 회개시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칼 갖고 오지만 사무엘은 말을 가지고 전쟁을 그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냐?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 얘기합니다. 기도할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죄,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을요, 법궤도 찾아오게 하고 대적도 블레셋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도 회복시켜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누가 쓰임받은지 압니까? 다윗을 세우는데 누가 쓰임받는지 압니까? 바로 사무엘이 쓰임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막 존귀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막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사무엘같이 사명 감당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놓치고 똑같은 나실인인데 뭔 사명입니까? 여인 품에 안겨서 돈이 좋아, 권력이 좋아, 버림받고 무너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제주를 부리며, 물론 둘 다 사명은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예전교회 모든 분들, 제가 오늘 설교를 사무엘 거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오늘은 삼손 얘기를 봐야 되겠다. 우리가 사명 놓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는 전에 좀 아팠습니다. 아버지도 아팠습니다.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제사하고 나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크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 도와줬을까? 지금 보니까 이해할 것 같아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과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제 생명이 언제까지 올 것 같습니까? 제 아내는 그래요. 당신은 라면을 많이 먹어서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날은 사명 감당 다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교회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첫 번째,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요한사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다 순교하지만 요한사도만큼은 마지막까지 90세,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왠지 압니까? 마지막 영계의 비밀을 보고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도 안 죽는 겁니다. 밤모섬에 죽으라고 넣은 거예요. 혼자 가서. 안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혹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거든, 눈을 떴는데 천국이다 할렐루야 하고 하시면 되고, 눈을 떴는데 우리 집이다 하거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사명이 있어서 나를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명은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궁핍에, 배고픔에, 추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만드시고 다윗을 왕 만드시고 다니엘을 세계 최강국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겁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얘기입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야 다니엘 애가 괜찮아, 예의가 바라, 야 착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그래 복 받자 이 말입니까? 다니엘 어렸을 적 뭐 정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내 민족이 우상에 빠져서 다 무너졌습니다. 다니엘 나중에 뭐 이해한 지 압니까? 예레미야 서적을 통하여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박수술객의 지혜를 막 10배 지혜를 더하시고 책을 이해하게 하시고 자녀 교육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가도 사자가 입을 다물게 하시고, 이유는 뭡니까? 애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해야 된다면 사명 때문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때론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내게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홍해만큼은 못 건너겠습니다. 하나님, 골리앗만큼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 속에는 못 들어. 그런 인생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때 혹시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절대 불가능한 나의 인생의 배가 다시 세워진다면 사명으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적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계속 받으면서 사명 누리시고 사명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명을 알고 생각하고, 오늘 너무 제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사명에 맞추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사명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명이 목표가. 지난주 자녀에게 무슨 얘기 많이 했습니까? 주로 공부 얘기,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얘기, 좋은 대학 가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명을 넣어주세요. 한나와 같이 품에 안고 젖먹이면서 그냥 뭐 좋은 대학 가서 연봉 받아야 돼. 지금 AI 시대니까 너 지금부터 이거 공부해서 이거 준비하면 나중에 너 먹고 산다. 그 복음 모르는 불신자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밤마다 그 목표, 그 사명을 꿈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내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주위를요, 사명 가진 자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주에는 우리 당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팀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늘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뭘 가지고 뭘 준비하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때로는요 이런 얘기하면요 막 밤이 새, 막 새벽이 가, 막 계속 재미있어. 늘 힘나, 늘 은혜가 되어져. 사명으로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의 후대.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사명, 지역의, 직장의, 집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가 나가는 세계복음화와 비전 2025와 도시복음화 전략과 세계선교부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못 이루고 못 감당하고 나가는 거 자녀가 이뤄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해간 사명이 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 자녀가 이어가야 되고, 여러분 지역에 사명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이어가야 되고, 어느 순간 이 교회가 500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이 세우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걸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응답 받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실패해서, 불가능해서 세워주신다면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사명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고귀한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